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이제 자택 연금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그 자유를 또 총독으로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자, 당시에 우리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벨릭스 대신에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총독이 이제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이사랴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건축한 지중해 그 연안에 있었던 인공 그 사람이 만든 그런 항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이 예루살렘 지역을 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제 그 정치적인 사람들, 뭐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지난번에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방식으로 재판을 하고 또 종교법에 그를 이제 올가매서 이제 바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베스도에게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면은 이제 이들의 계약에 이제 뭐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제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사대가 40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들이 오는 도중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제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새로 이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 사건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곳에 이제 부임해서 왔으니까. 자, 그리고 더구나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와서 상소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바울과 상관이 없는 이 천부장이나 이 총독들을 통해서 도리어 이제 바울을 지키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결국 유대인들은 이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로 직접 내려와서 다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한 총독이 보니까 그거 뭐 합당한 그런 요구가 아니거든요. 이거 바울이 로마 사람인데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가 저들이 그냥 처리해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상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리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걷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요청들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직접 이 가이사라로 와서 다시 바울을 고소해라. 너희들이 고소할 내용이 있으면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위태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성령이 약속했던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요, 베스도 역시 새로운 이 총독이 베스도죠. 이 베스도 역시 이 죄목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다라는 그런 권리를 내세워서 황제에게 재판 받을 걸 요청했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요, 베스도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었거든요. 자그마치 2년을 기다리는
또 2년이나 시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공백 기간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기간을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편하게 있을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공격을 피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로마 가서 황제에게 이 재판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나 황제한테 재판받을래라고 해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중대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총독들에게 뇌물을 잔뜩 먹여서 황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죄수의 몸으로. 자, 이것이 어떤 순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절차로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자그마치 2년의 기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간 많은 재판과 심문을 받았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평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성난 군중들 앞에서 자신을 이제 변호했죠. 변호했다고 해서 나 그런 죄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 복음을 떳떳하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또 기약 없이 연장되다가 다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5장과 26장을 읽다 보면요, 또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나 죄 없다라는 그런 변호가 아니라 여기서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담대히 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기약 없는 재판과 여러분 변론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바울은 이러한 지루한 기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또 충실하였으며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후딱 어떤 자리에 놓지 않고 이 과정이 항상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법칙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이런 과정 안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당연히 일어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면은 때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는 그것이 환난의 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복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하나님 일이지만은 꼭 순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뤄나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도 있고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그에게 뭐 협박 공갈이라도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당연히 만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자기에 맡긴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투덜대거나 하나님 일들이 왜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언젠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모든 과정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질 때 그 뜻을 나타내는 그 기간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거든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초조하죠. 뭐 가뜩이나 살아도 경수가 끊겨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하나님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지. 자그마치 2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13년 지난 후에 이게 뭐 진짜 되나? 사라의 그 말에 혹해갖고 그 여종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가 딱 되니까 정확하게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황제에게 상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베스도도 로마 총독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는요 상소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베스도가 총독인데 자기 관할 안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올려보낼 때 그냥 올라가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이 저차해서 이런 제목으로 내가 우리 황제께 재판을 올립니다. 뭐 이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바울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제목도 없는 사람을 올려보내면 황제가 볼 때 야, 너 지금 뭐 하냐? 그죠? 당연히 그 말 나오잖아요. 뭐 제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로마 총독 당시에 그 지역을 관할하던 이 총독이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이 제목을 정할 게 없거든요. 뭐 유대인들은 아무리 떠들어보지만 로마법으로 보면 이게 제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유대 지역을 이제 관할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줬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들이었죠. 헤롯 가문. 자, 새로 부임한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이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이 총독을 이제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이제 베스도 생각이 그러면 그래도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잘 관할하는 뭐 거기에 본분 왕이니까 그 지역을 담당하는 뭐 그쪽 계열이니까 잘 알겠지. 한번 자문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25장 끝과 26장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또 변론합니다. 나 죄 없어.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유대인의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2세였거든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어요. 헤롯 가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이제 본봉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2세라고 그랬죠. 1세는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야고보를 죽인 그런 자예요. 야고보를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정적인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니까 이거 정말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거기서 자기가 그 예수를 그냥 또 왕 앞에서 전하고 또 마치 자기네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고 그 베스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학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쳤도다.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도 뭐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뭐 구제하고 뭐 남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그냥 손수 해가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세상 사람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이 총독부터 볼 때 사도 바울의 거기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좀 변면하고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에 읽어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이 총독이요. 네가 만약에 그 황제에게만 상소 안 했으면 너 여기서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석방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석방되면 안 되죠. 자기는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바울은 정말 초라한 주인의 모습으로 결박된 채 아그리빠와 총독 앞에서요. 그런 뭐 자기를 뭐 무죄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앞에는요 로마 총독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의 위엄과 부를 권력을 자랑하는 그 총독 또 아그리파 왕 그 아내들이 앉아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당돌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담대한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행복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네들 아무리 뭐 권세 있고 뭐 영광은 다 누린다 하지만은 내가 더 행복한 자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화려함 이런 영광 잠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에 주눅들 필요 없거든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된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또 세상의 화려함과 부와 권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너희들이 정말 나와 같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이러한 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의 영광, 부, 명예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가 담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을 필요 없이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표에 올려드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이, 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